이 요한계시록은 후기 성도들은 진짜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물론 순위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중요합니다. 우리 후기 성도들은 정말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들어갈까요? 자,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선자 조세 스미스가 이 부분을 좀 바꿨어요. 보시면은 하나님의 종 요한의 계시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셨으며 그가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뭐가 바뀌었는지 보이세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문구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좀 학생 교재에 있는 소개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영어로 요한계시록을 레벌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계시록입니다. 영어로 계시록이에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은 아포칼립스라고 되어 있어요. 묵시록이라고. 근데 아포칼립스는 의미가 여기 그리스라고 돼 있네. 계시, 드러낸다. 감춘 것을 밝힌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포칼립스는 레벌레이션이랑 같은 의미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어, 부르더라고요. 그 성경에 묵시라고 돼 있어요. 제가 후기 성도들은 이걸 왜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주요 내용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 동일한 내용을 우리 몰몬경에 나오는 니파이도 계시로서 봤어요. 근데 이 주님이 아니고 성신이 그 니파이에게 말하기를 이건 너는 기록하지 마라 라고 지시하신 장면이 나와요. 너는 본 거 기록하지 마라. 왜냐하면 주님의 사도가 기록할 거다. 이거 너는 기록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은 유일해요. 게다가 우리 시대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아포칼립스, 즉 이 계시록이 그냥 말세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건 종말이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아포칼립스 일어날 거다. 그러면 종말이 일어날 거다. 지구 멸망이 일어날 거다라는 의미와 동일어로 쓰입니다. 유명한 영화 있죠. 그 아마겟돈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영화죠. 또는 2012라는 영화 있죠. 거대한 홍수로 지구가 멸망하는 이야기 나오고 뭐 그런 걸 보면 다 아포칼립스가 일어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이 원래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계시록은 멸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계시라는 뜻입니다. 자, 선지자 조세 스미스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요한계시록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가장 명백한 책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묵시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 못하니까 묵시라고 하는 건데. 자, 근데 이 책에는 현대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비유와 상징들이 가득하지만 그 주제는 단순하고도 고무적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모든 경전의 메시지와 같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사탄을 이기고 마지막에 승리를 거두실 것이며 선은 악에 대해 성도들은 박해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에 대해 영원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것이 이 책의
주제이다. 특히나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계시록 12장과 13장인데 이해 못해요. 이거 어렵다고 이해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후기 성도들한테는 너무 단순하고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록은 우리 후기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해하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마음에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몰몬경 네. 때문입니다. 음. 몰몬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몰몬경을 같이 놓고 보면은 예, 이게 다 금방 이해가 돼요. 저도 종교교원에서 일하기 시작하고서도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몰몬경이 요한계시록을 다 설명해 준다는 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도 계시의 과정을 경험했어야 됐었어요. 예, 이 경전을 읽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는 과정에 어느 순간 시연 비슷한 게 제 눈에 보이면서 아, 이게 월mon경하고 계시록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해력이 굉장히 떨어지나 봐요. 저한테 그런 까지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몰몬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웬만한 내용들은 다 그냥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교리화성학과 몰몬경을 많이 인용해서 네,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는가?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을 요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요한이라고 밝혔어요. 이 요한은 어느 요한이냐? 세베대의 아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던 제자, 야고보의 동생 요한입니다. 네. 우리 성전에 보면은 세 사람 나오죠. 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요한입니다. 주님께 제가 죽지 않고 계속 지상에 남아서 세상에 성령을 베풀고 싶다라고 주님께 부탁을 하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던 그 요한입니다. 네, 그 요한 어딨냐? 저에게 물으셔도 저도 모릅니다. 이제 묻지 마세요. 요한이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그건 맞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이제 재림에 오실 때까지는 지상에 그냥 남아서 죽지 않습니다. 부활체도 아니고요. 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형된 상태로 지상에서 머문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은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그죠? 요한계시록은 기독교인들이 거짓 가르침과 무관심, 격심한 박해에 처해 있던 시기에 쓰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시대는 아니었어요. 아마도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치하 이 말기에 로마의 관료들이 그러니까 자진 충성한 거죠. 황제에 잘 보이려고 이 그래서 로마 관료들이 자행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래 로마가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음, 도미티아누스는 황제 숭배 관습을 부활시켰어요. 그러니까 황제는 곧 신이다. 그 아폴론 신의 후계자다. 뭐 이런 태양신이죠, 아폴론 신. 뭐 하여튼 그런 황제의 숭배 관습을 부활시켰고요. 정부에서 인가한 신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추방하거나 처형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로마가 기울기 시작한 거죠. 고대 자료에는 도미티아누스 치하에서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고전에 따르면 로마 관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이곳으로 추방했습니다. 반모섬이 어디냐? 지도에 보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여긴 지금 터키죠. 이쪽은 터키입니다. 여기 영어로 적혀 있어 그런데 여기가 반모섬이래요. 터키 서부 해안 쪽에. 여기를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지중해라고 불러야 되나요? 에게해라고 불러야 되나요? 여기에 얘기해. 에게해라고 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도 에게해구나. 여기가 이제 에게해죠. 뭐 다 뚫려 있는 음. 바다를 왜 이렇게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뭐 이왕 지도 보신 김에 그 요한계시록은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에 쓴 편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 7개의 교회가 어디냐면 여기 있죠. 이게 라우디게아, 빌라델비아, 사르디스를 뭐라고 돼 있냐? 뭐야? 싸대. 사데라고 돼 싸대. 있나요? 예.
베르가모, 뭐, 딜리디아, 뭐가 아, 예, 뭐, 그리고 에베소. 그 7개. 예,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서부 해안 쪽이죠. 여기 있는 7개의 교회. 아마 당시에는 여기가 꽤 중심지였던 것 같아요. 각 교회들의. 어, 아마 로마 본토에 있던 사도 바울이 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만들어 놨던 로마 본토에 있는 그 교회는 꽤나 피폐해졌을 거고요. 로마 황제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여기 그리스에 있는 지금은 이제 비잔틴 그쪽 교회도 꽤 피폐해졌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뭐 그리고 여기 터키 서안에 있는 요 교회들이 중심이 됐을 거예요. 음. 그 왜 그럼 다른 교회가 아니고 7개 교회냐? 어, 아마 요한이 이 사도들도 각 지역을 나눠서 관리하잖아요. 아마 요 지역이 요한이 관리하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주 방문했고 잘 알고 있고 요한의 친숙한 그 지역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 7교회에 쓴 편지 형식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는 여기 주 81년에서 96년경 아마 요한이 꽤 나이 들었을 때죠. 사료에 따르면 요한은 1세기 말엽에 에베소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추방되기 전에 그 7교회와 친밀한 관계였을 것이다. 그래서 자주 방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파이전서 14장에 보면은 요한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선지자 니파이가 요한과 비슷한 시연을 보았어요.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름도 우리 니파이전서에 보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니파이와 요한 모두에게 그들이 본 시온 중 일부만 기록하도록 지시하셨어요. 예, 요한도 자기가 본 모든 걸 기록한 건 아니에요. 니파이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 중 몇 가지 기록했고, 요한은 그리스도 재림과 복천년 및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성취됨을 기록했습니다. 즉, 지구가 해왕국이 될 때까지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음. 자, 물론 성경 모든 경전을 쭉 읽어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이사야서나 뭐 이런 곳에서 비슷한 내용이 보이시면은 그것과 요한계시록을 연결해 두세요. 예, 선불 링크로 연결해 두십시오. 그래서 항상 요한계시록으로 먼저 와서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계시록 1장부터 좀 볼까요? 오늘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어야죠. 들어, 들어야 됩니다. 뭐 누가 계시록 읽어주나요? 듣는다는 건 무슨 의미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흘려듣지 말고.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야죠. 그런 자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음, 뭐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이 자주 나오는데 때가 가까움이라. 아직 2000년 남았는데 때가 가까웠다고 하니까 좀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주님께는 뭐 가까운 때입니다. 2000년도. 만약에 요한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곧바로 적용이 되죠. 때가 가깝다.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7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7영은 누구냐? 아까 7교회에 편지한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이 7영은 이 7교회의 교회의 지도자, 즉 감독들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됩니다. 당시는 교회를 관리하는 조직으로서 사도 바로 밑에 감독이었어요. 자, 7영.
그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이거 아까 읽었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속죄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세 스미스가 약간 수정을 했네요. 충성된 증인인 나 요한은 천사가 내게 전하여 준 것들을 증거하노라. 여기 보시면 천사들 나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쭉 보면은. 자, 천사들이 전해준 겁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나라와 제사장, 이 영어로는 kings and priest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 왕과 제사장이에요. 왕과 제사장. 우리 성전에서 들으시죠? 왕과 제사장으로. 자, 이것도 역시 그분의 속죄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왜 애곡할까요? 자신들이 잘못 살아왔다는 걸 깨닫는다는 얘기죠. 아직 회개도 하지 않았고. 그렇죠? 근데 여기 조세 스미스가 7절도 좀 수정을 했네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말을 뭐라고 수정했냐면 그가 왕국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오시리라. 여기 왕국의 수많은 성도들이에요.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러니까 왕국의 수많은 성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해왕국의 상속자들. 이미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해왕국의 상속자들. 그래서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죠. 함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기 상징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일곱 금초대, 오른손에 일곱 뼈를 쥐고 있고요.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뭐 사망과 음부, 뭐 음부는 설명 안 해도 되죠. 헬이니까요. 요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와요. 자, 일단 1장에 있는 상징들은 우리 그 신약 우리 학생 교재에 아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다루진 않을게요. 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학생 교재를 살펴보시고요. 자,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 있죠.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무슨 의미죠? 처음과 이미, 끝. 그쵸? 처음과 끝. 모든, 그, 뭐, 어디에서 유래한 건지는 아시죠?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그리스어 알파벳이에요. 우리 영어 알파벳이 이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거잖아요. 이 그리스 알파벳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4자입니다. 우리 한글화가 똑같아요. 24자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26자인데. 보시면 그리스 알파벳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렇게 해갖고요. 쭉 돼서 프사이, 아니, 파이, 치, 프사이,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로 끝나요. 그래서 알파로 시작하고 오메가로 끝납니다. 이게 신약 전서가 그리스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어 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학생 교재도 한번 볼까요? 알파와 오메가를. 그리스어에서 취한 이 두 글자는 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망라하는 예수님의 보편적인 역할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분은 세세한 면에서도, 즉, 우리 개개인의 처음과 끝에서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이 세상에 대한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최종 종착지, 최종 이유이자 최종 결과이다. 자,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관련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거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진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인가? 우리 조금 아직 이 회복된 복음에 깊이 심취하지 못한 분들은 저건 뭐야? 왜 저렇게 막 나가는 거야? 너무 선 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지만 진짜 성도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예, 그 과정이 좀 험난하실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리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어요. 내 생명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 반무섬에서 요한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9절에 나오고요. 10절에 보면 이 계시를 받은 날이 주의 날이라고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일이죠. 우리가 더 잘 쓰는 말은 주일이에요. 이제 일요일입니다. 주의 날, 예, 로즈데이라 돼 있네요. 주의 날 받은 겁니다. 그리고 큰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문나, 보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자, 이제부터 계시의 내용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어요. 이 보시면은 이 2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에베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말을 합니다. 이거 누가 그린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일곱 별을 오른손에 들고 있죠. 그리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있어요. 일단 두 가지 한번 다뤄볼까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별을 상징물로 쓸 때 이 별은 사람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영. 참 묘하잖아요. 우리 동양에서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 누군가 죽었구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별하고 사람, 영혼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혹시 알아요? 저 하늘에 보이는 별들 가운데 내 영혼을 상징하는 별 하나가 있을지. 아무튼 요한계시록에 이 별은요, 영을 상징합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뒤에 나오는 다른 상징들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되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계셨어요. 일단 촛대의 의미. 여기에 흔히 쓰는 금촛대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럼 너희가 초가 되어라가 아니고 왜 촛대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왜 초가 아니고 촛대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 촛대를 들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초를 들고 세상에 두루 비춰라. 어? 그 역할로서 촛대 역할을 하라. 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실제로 빛을 내는 건 초잖아요. 촛대가 아니고. 만약에 자기 자신이 빛이 되겠다라고 하면 뭐가 되나요? 네, 그걸 사제술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빛이 되려고 하는 것. 그걸 사제술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는 빛을 들어올리는 역할이지 우리 자신이 빛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들어올려야 할 빛은 어떤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이분이 빛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뭐 다르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이면 우린 달이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밤을 비추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빛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 빛의 근원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도 이제 승형에 이르게 되면 우리도 빛의 근원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의 우리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촛대라에다가 비유한 것이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알았으면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들어올릴까요? 왜 자신이 빛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세상에 비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전하고 음,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예수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죠? 그게 여러분 간증에 초점이 돼야 됩니다. 저 이런 일을 해서 잘했어요. 이런 거 간증 시간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가끔 있어요. 자기 인생 이야기 하시면서 간증 대신 하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이 구주이시다라는 걸 선언하는 게 간증입니다. 성역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통해서. 배운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서로를 들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또 생각해요. 예, 좋습니다. 봉사. 아, 좋은 예를 들어줬어요. 성령. 근데 혹시 성역자로서 봉사하면서도 내가 빛이 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 어떤 성과나 결과에 음,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일단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것보다 음,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분의 간증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간증을 통해서 그분이 그런 영향력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성역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 집을 얼마큼 방문했고 그분이 또 네. 이런 것을 받았고 이런 목적이 아닌 진짜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그분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이, 고맙습니다. 맞아요. 예, 고맙습니다. 내가 봉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게 만드느냐?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느냐? 나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주님을 도움으로써 신앙을 되찾도록 돕느냐? 얼마 전에 청년 성인들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하죠. 예, 저는 이제 청년들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모임을 시청을 하는데 이제 길버트 장로님이 경험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뭐 BYU 대학교 총장도 하고 있었고 뭐 총괄요원으로 봉사하고 있었고 뭐 이런저런 예, 몇 가지 책임이 있었고 하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패코 회장님이 전화를 해오셨어요. 어디 잘 지내느냐? 어떻게 그 아내하고 시간은 충분히 보내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너무 바빠서 아내와 시간을 잘 못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쁘냐? 책임이 많아서요. 그자 한마디 따끔한 말씀하시더래요. 자네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주님을 믿고 아내와의 시간을 충분히 먼저 확보한 다음에 일을 하게. 라고 얘기하시더래요. 응. 그다음부터 이제 그분은 삶을 바꾸셨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걸 받아들이신 거죠. 나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은 포기하기도 하고요. 감독님이 어떤 부름을 주려고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 감독님 죄송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예, 마지막 예만 들어볼게요. 만약에 감독님이 무리한 부름을 주시려 하신다고 생각되시면 감독님께 먼저 이걸 확인해 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주신 부름 맞습니까? 주님이 감독님을 통해서 이 부름을 저에게 주러 가셨습니까? 맞다라고 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신앙을 행사하셔야 돼요. 내 능력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심을 주신다면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내 능력과는 관계없이. 그거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감독님은 계시를 받은 게 아닌 것 같아. 예, 감독님은 안 믿으시더라도 감독님이 가지고 계신 신권의 열쇠를 믿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 이 빛을 내는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빛을 발하도록 들어올리는 촛대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걸 다뤄보았습니다. 혹시 다시 요 그림 다시 볼게요.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은 일곱 촛대 가운데 거니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아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들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어디 계시나요? 주님이 저 멀리서 촛대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이게 아니고 일곱 가운데, 예, 촛대 가운데 있다고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이해되세요? 우리와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한, 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잘 말씀하셨어요.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자, 요한은 시현에서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이는 그분께서 고대의 일곱 교회와 함께 또는 그들 각 사이에 계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예, 당시 상황이 그 로마 황제가 자신이 황제를 신격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고 따라서 여기에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들을 이제 탄압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만 탄압을 받았는데요. 네로 황제 시대는 이제는 유대인들까지도, 유대교까지도 다 탄압을 받는 시대예요. 아, 물론 이미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입니다. 이게 기원후 81년에서 90년이니까 예루살렘은 유,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려요. 예, 그때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인 디아스포라, 2000년간의 전 세계에 미움받는 유대인들이 탄생한 게 기원후 70년경입니다. 그로부터 10년 또는 20년 후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회 회원들이. 그죠? 이때 당시 희생한다는 얘기는 그냥 목숨을 잃는 것과 동일호로 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희생이라는 의미는. 자, 근데 그런 상황에 주님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시다. 라는 메시지를 이해했다면은 이 교회 회원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자, 진실로 내가 여기 색칠된 것만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눈은 너희 위에 있느니라. 나는 너희 가운데 있으나 너희는 나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교려서약 여기 38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근데 너희는 볼 수 없다. 할리비 아이랭 회장님 말씀 인용할게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깨어 있으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며 그 사랑이 끝이 없고 결코 주무시지 않는 그분은 우리와 함께 깨어 계십니다. 자, 14절부터 볼까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희다. 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희다. 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지성이 보이네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이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잖아요. 아주 굳게 지탱하고 있는 그런 모습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물소리, 많은 물소리.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갖고 거기 쓰나미 닥쳤을 때 엄청난 물이 밀려들잖아요. 그때 진짜 천둥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해요. 물소리가 그렇게 엄청나답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어요. 일곱 별은 뭘 상징한다고요? 별은 영혼이에요. 영혼. 사람의 영. 일곱이니까 그 일곱 교회 대비되죠. 그리고 그 입에선 날선 검이. 입에서 왜 검이 나오나요? 강력한 말씀이시니까. 말씀이죠. 음, 예, 검은 말씀. 네, 말씀. 주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복음이라고도 하죠. 복음의 말씀. 근데 이 검이 그냥 검이 아니고 좌우에 날선 검이에요. 혹시 아세요? 이 칼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칼 종류에는 이렇게 우리 주방에서 쓰는 칼을 우리는 식도라고 하죠. 식도. 이거 한쪽에 날이 이렇게 있죠. 이 뒤에는 이쪽에만 날이 없어요. 이렇게 한쪽만 날이 있는 걸 도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검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옛날 전쟁 때 쓰던 거. 이순신 장군도 쓰셨던 거, 이렇게. 아, 이순신 장군님도 돌을 쓰셨구나. 이렇게 좌우에 날이 있는 거, 이걸 검이라고 하죠.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거는 이 검이라고 하셨어요. 이 좌우에 날이 서 있다는 얘기는, 그 이것도 상징이죠. 왜 이렇게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검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님이 쓰셨던 긴 도가 아니고, 왜 서양에서 쓰는 검을 비유하셨을까요? 그렇죠. 예.
적,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이 있을 때 우리를 이 징계하시기도 하고요. 이 복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검, 우리들에게는 징계의 검이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무서운 거예요. 자, 사망과 음부. 이건 넘어가죠. 음부는 여기 바뀌었어요. 영어에서. 사망은 죽음이고요. 음부는 헬, 지옥입니다. 학생 교재에도 뭐 그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어디서 많이 비슷한 거 본 것 같죠?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자, 이걸 우린 트루스라고 해요. 진리. 진리의 정의가 뭔가요? 교리화승의학의 93편에 보면은 진리란 현재, 과거, 미래의 사물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간단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예, 있는 그대로의 지식.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한다는 얘기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일어날, 과거 있었던 일, 현재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 그냥 과감 없이 전해지면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부터는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쭉 읽어봐 주세요. 보시면은 주님에 대한 상징, 주님 이런 분이 너에게 말씀하셨다는 상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교회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책망할 것, 너희가 좀 이런 점을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격려 말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7개의 교회에 보내는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음, 2장 6절에 니골라당이라고 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이 뭐지? 무슨 당? 당인가? 자, 2장에 볼게요. 니골라당이 뭔지. 학생 교재 보시면은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니골라당은 육체적인 죄를 지을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한 반율법주의자들이에요. 또는 반유대주의자들. 이것도 종교적인 종파네요. 반율법주의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했답니다. 교회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계속 생활하는 교회 회원이었대요.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은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근데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 여러분, 몰몬교에도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혹시 아세요? 제3, 여기 니파의 후소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 즉 후기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 거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러기를 내일 우리가 죽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래도 우리는 잘 되리라 하리라.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러기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는 작은 죄 범하는 것은 의롭다 하시리라.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하시는 분? 음, 안 됩니다. 거짓말도 조금 하고 조금은 괜찮아. 어떤 일을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다 정직하게 살아.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이런 거죠. 어떤 일을 그의 말로 인해 이용하고 내 이웃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지어다. 이에는 아무 해가 없나니 이 모든 것을 행하라. 이는 내일 우리가 죽음이라. 또 만일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매로 몇 번 찢을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으리라 하리라. 어떠세요? 하나님 매로 몇 번 치실 것이고 결국 구원 받나요? 아, 근데 구원 받습니다. 어떡하죠? 안 들어가셨는데. 예, 우리는 매 맞고 나서 구원 받아요. 아, 근데 구원의 정의를 뭘로 할 거냐에 따라 이 말이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가 달라져요. 자, 우리가 죄가 많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는 구원 받습니까? 주님의 속죄를 통해서
그렇죠. 그건 우리가, 예, 맞습니다. 예. 이 매로 맞는 거는 이 회계 과정에서 매를 맞습니다. 그만큼 회계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아요. 예, 별의 왕관 갑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별의 왕국도 하나님 왕국의 일부예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별의 왕국도. 근데 문제는 이거 교회 회원들이잖아요. 교회 회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왕국은 어느 왕국이에요? 해의 왕국이에요? 달의 왕국이에요? 별의 왕국이에요? 해의 왕국이 목표잖아요. 해의 왕국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식의 생각, 사상은 지금 널리 퍼져 있어요. 우리 교회 회원들 가운데에도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음,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아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생각은 있습니다. 왠지 자기 합리화를 조금씩은 하잖아요. 가슴이 뜨끔하니까, 아, 이건 다음에 잘하지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극단적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엘마서 30장에는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나오죠. 적그리스도? 반그리스도. 엘마서 30장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퀴즈. 리오는 엘마서 시렘인가? 1장에 시라, 나옵니다. 구리오인가? 히렘은 야곱스에 나오고요. 아, 코리오입니다. 예. 자, 이 기회에 한번 순서대로, 자, 자, 몰몬경이 세 사람의 반그리스도인이 나오죠. 첫 번째가 시렘. 시렘, 시렘은 누구시 니혀, 됩니까? 어, 니파의 동생 니파이, 야곱하고 대립했던 사람이요. 예, 그 다음이 니허예요. 예. 니허는 엘마와 대립했던 사람입니다. 엘마 2세. 엘마 2세가 교회 그 대제사장일 때 예,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엘마가 기드온하고 말타수트머리다 죽이는 바람에 사형당하죠. 이 니호 그리고 엘마 3일장에는 구리오. 코리호입니다. 역시 엘마 2세와 대립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코리호의 주장이에요.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속죄란 있을 수 없으며 각 사람은 피조물의 경영을 좇아 이 생을 살아가는 것이므로 각 사람은 자기 재능대로 번영하며 각 사람은 자기 힘대로 정복하며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범죄가 아니라 하였더라. 이게 코리호의 주장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잘 보세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기 동안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 이후에. 근데 미국이 이 역할을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힘으로 지배가 됩니다. 그럼 미국이 이 세계 경찰 노릇을 이제 그만두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세계화라고 하는 게 그거죠. 그걸 그만두려고 하면은 우린 자생해야 독자 생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요즘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름을 수입해 오는데 해적들한테서 우리 배를 누가 수호해 줬느냐, 누가 보호해 줬느냐, 예, 그 대부분을 미국 항공모함이 담당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가서 우리 배를 호위해야 돼요. 이게 비용이 몇 배로 들겠죠? 그럼 물가가 치솟을 겁니다. 지금 약간 그런 예, 경계에 있어요. 우리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아니면 트럼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예, 세상은 지금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은 그게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철학입니다. 이게 니골라당 사람들이 철학이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가 없죠. 죄가 되는 게 아니는데. 또는 뭘 해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 자, 이런 거죠. 이런 생각. 자,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둘째 사망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면전으로부터 추방. 추방되는 거.
이거 오해하셔서 어 우리가 사람이 영적인 사망과 육적인 사망이 있으니까 영적인 사망이 첫 번째 사망이고 우리가 죽는 게 두 번째 사망이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영적인 사망, 육체적인 사망 다 우리 첫 번째 사망에 속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사망입니다. 이건 영구적인 사망이에요. 이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둘째 사망.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 면전에서 영구히 추방되는 징벌을 받지 않게 된다. 누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나요? 네. 멸망의 자식들, 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자들. 그들은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했냐? 요걸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2장 10절에 보시면 이게 누구? 서머나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서머나 교회 감독이 받겠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까 제가 알파 오메가 얘기하면서 얘기 잠깐 했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공고인 것 같아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텐데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러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학생 교재에 이걸 좀 설명하고 있네요. 이 사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주 69년에서 155년 요 사이에 살았던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카르포스. 이 사람 동상도 있어요. 서머나에 가면은.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답니다. 폴리카르포스는 요한의 제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인 사도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졌답니다. 수많은 순교자 중에,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처형된 사람이에요. 폴리카르포스는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너 살려줄게 라고 약속을 받았나 봐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86년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오는 동안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어? 살려둘 수 없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나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당시 왕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가 왕이잖아요. 근데 게다가 그를 신으로 신격화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신이다. 뭐 이러니까 살려둘 수 없죠. 근데 결국 자신의 간증을 지키고 예, 순교했습니다. 음.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제가 공부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기 버가모 교회 감독, 사자니가 감독이죠. 이 감독이 사는 곳이 내가 어디 사는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탄의 권자가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이런 유적이 있대요. 이 버가모에. 이게 제우스 신에게 헌납된 고대 제단 모형이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요 제단이 사탄의 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요거 우리 교회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특히나 이 제우스 신에 대한 믿음이 강한 곳. 근데 왜 사탄의 권자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교회 성도들이 많이 희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또 쭉 넘어갈까요? 요건 나중에
자, 2장 27절에 보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거다. 이 철장은 나중에 12장에 나와요. 그때 설명하고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모닝스타.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면 새벽별은 뭔가요? 우리가 샛별, 우리 금성을 샛별이라고 하잖아요. 루시퍼의 다른 이름. 예, 루시퍼 이름이에요. 모닝스타는. 어, 루시퍼를 주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루시퍼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새벽별에 대한 약속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즉, 여기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고 했느냐? 아마 둘째 보혜사에 대한 약속일 것 같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다. 그냥 단순히 그, 속죄의 축복을 만이 아니고 둘째 보혜사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이게 또 설명해야 되나요? 요한복음 공부할 때 이게 다뤘어요. 첫째 보혜사가 누구죠? 성신, 성신, 성신이죠. 둘째 보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어, 자, 우리는 첫째 보혜사를 받으셨죠. 여러분 성신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을 증명한 자에게는 둘째 보혜사가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둘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된다. 우리 첫째 보혜사, 즉 성신의 은사가 뭔가요? 우리가 성신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동양. 그분을 동반하는 축복이에요. 근데 둘째 보혜사를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우린 둘째 보혜사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계속 친밀해지면 일수록 그분이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요? 이미 우리도 이 둘째 보혜사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까 주님이 우리 촛대들 사이에 계셨잖아요. 그것과 연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제가 요거 안 다뤘네. 요거. 2장 17절에 있는 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즉 성신의 음성을 귀 기울여라. 그러면 그에게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이되 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해되시는 게 뭔가요? 일단 성신의 신, 음성을 들으라. 이건 신, 이해되시죠? 네, 감추어진 줄, 만나는 또 뭔가요? 만나가 뭔지는 아십니다. 네, 그죠? 네.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40년간 유랑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려준 식량이죠. 말 그대로 먹을 거예요. 양. 근데 이 감춰진 만나를 주신답니다. 이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시면서 주님은 이걸 뭘 상징하신 거였을까요? 예수님, 영, 복음, 왜? 영적인 말씀이요. 말씀, 계시. 말씀.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을 위해서도 음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한 거였죠. 이게 만나는 우리 영적인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근데 영의 양식인데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감춰져 있는데. 개인적인 계시? 그렇죠? 개인적인 계시도 그래서 감춰져 있는 겁니다. 예. 계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 영의 양식. 그러니까 이게 왜 성령과 연결되는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흰돌이 나오는데 새 이름을 기록했답니다. 새 이름은 뭘 상징하죠? 우리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죠? 성전 이름. 네, 새 이름이 뭔지 아십니다. 이거 이 새 이름이라는 요 말을 이제 각 교회마다 다르게 해석하죠. 카톨릭에서는 새 이름 줍니다. 영세 받을 때. 우리는 다르게 해석하죠. 우리는 이 새 이름은 영원한 의식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흰 돌을 준답니다. 요거는 좀 해석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그냥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교리화생각 잠깐 볼게요. 교리화생각 130편에 보시면요. 138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의 거대한 우림과 둠임.
하세요.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은 이 두 개가 아니고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의 보석 이름이 우림과 둠밈이에요. 우림이라는 거 따로 있고 둠밈이라는 거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가 우림과 둠밈입니다. 이 지구는 성결하게 되고 불멸의 상태에서 수정과 같이 될 거다. 수정이라는 얘기는 투명한 보석이잖아요. 그 위에 거하는 주민에게는 하나의 우림과 둠밈이 되리라. 이 우림과 둠밈이 보석이잖아요. 지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수정과 같은 별이 될 거다. 어?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유리와 불의 바다의 의미라고 해요. 이로써 하위의 왕국, 곧 낮은 반체의 모든 왕국에 관계되는 일체의 것이 그 위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요. 이 지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리라. 그 위에 나타날 거라는 얘기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우림과 둠밈은 지식을 주는, 뭔가를 보여주고, 그죠? 하는 역할을 하죠. 이 지구 자체가 그렇게 될 거다. 우리 선자 조셉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해왕국의 주민들은 누구든지 뭔가를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예, 지구를 바라보면은, 땅을 바라보면은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인가? 우리 데이터베이스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리고 그때 계시록 2장 17절에 언급된 흰 돌은 그것을 받는 각 개인에게 우린과 둠이 되리니 이로써 높은 반체의 왕국에 관한 일들이 알려지리라. 그리고 해의 왕국에 들어오는 각 사람에게는 흰 돌 하나가 주어지나니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그 새 이름은 열쇠가 되는 말이니라. 키워드, 텍스워드예요. 말 그대로. 이 우린과 둠밈, 지구 자체도 우린과 거대한 우린과 둠밈이 될 테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질 거라고 말한 이 흰 돌도 우린과 둠밈이에요. 근데 역할이 조금 다르네요. 이제 지구가 해왕국이 되는데 해왕국보다 낮은 반차에 속하는 모든 왕국들, 달의 왕국, 별의 왕국, 어, 저쪽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주의 모든 낮은 계층의 그런 모든 왕국과 질서에 관한 것들은 지구가 알려주고요. 흰 돌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씩 갖고 있는 흰 돌은 높은 반차의 왕국에 관한 일들을 알려주는 거랍니다. 이거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흰 돌이라고 했으니까 뭐 아주 맑고 투명한 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위에는 각자 자신의 새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겠네요. 새 이름을 잃어버리면 안 되듯이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겠네. 잃어버리게 될까요? 뭐 그런 건 농담이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겠지만은 해외왕국 주민들은 이 흰돌이 스마트폰 역할을 할까? 라는 생각도 언뜻 들어요.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일종의 단말기 역할을 하는 뭔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음. 마지막,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 잘 아시죠? 주님이. 요 그림 잘 아시죠? 주님이 우리 집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쪽 멀리 궁전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나한테 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 행동은 우리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누군가 그러죠. 이 문 잘 봐라. 문에 문 손잡이가 없다. 주님이 열고 들어오고 싶어도 문 손잡이가 없어서 들어올 수 없다. 안에서 열어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신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 문을 열어드릴 수 있을까요? 회개? 우리가 회개한다. 오, 좋습니다. 회개를 하면 왜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게 되죠? 그분을 받아들이려면 회개를 해야 되니까. 아,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회개를 네. 의미한다. 어이, 회개를 감사합니다. 해야지만이 음,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만이 그분이 나를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음. 회개가 제일 먼저라고 생각해요. 어이, 그렇죠. 맞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주님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할 사람이 없죠. 감사합니다. 회개. 또, 우리가 먼저 주님을 일단은
찾아야 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지 주님께서 들어오시기에 지금 손잡이가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의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예. 중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이님, 제이시네. 기도, 기도 해야 된다. 그렇죠? 기도는 그분과 대화하는 거죠. 누구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아무튼 기도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또,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할 때 네, 주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 그분의 세상적인 일로, 말씀을 네, 음, 세상적인 일로 너무 분주하지 않아야 되고.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 자, 우리 네, 상고한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그냥 깊이 생각한다. 근데 그뿐만 아니고 음, 상고가 영어로는 search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부지런히 뒤져야 돼요. 예, 그걸 포함한다. 그걸 강조드리고 싶네요. 주님의 말씀을 상고한다. 감사합니다. 또 제안하실 거 있으세요? 아,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순종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렇죠. 응.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속죄의 권세를 통해서 그분께 응. 또 의지해야죠. 그분께 의지한다. 예.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예. 의지하여 산다. 주님을 바라보아 산다.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잠깐 말씀하시고 싶은데 못하신 분이 계세요. 자, 아니, 하세요. 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 말이 처음에는 우리가 선택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어느 날 제가 처음 복음 받아들인 걸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음,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를 저는 뚜렷이 알게 됐어요. 네. 나는 내가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이 교회를 온 게 아니라 어느 날인가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씩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저를 이 교회까지 인도를 하셨더라고요. 아주 음, 정확하게. 물론 제가 찾았죠. 정말 뭔가 참된 게 있을 것이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카톨릭도 가보고 일반 교회도 가보고 무슨 로고스라는 선교하는 배 있죠. 그 네. 배도 들어가서 찾아보고 그렇게 막 찾아서 찾는 가운데 저를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보여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 그래서 나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단계별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고 근데 정말로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로 참 성도가 되기까지 40년이란 기간이 걸렸어요. 네. 아우, 쉽지 그렇습니다. 않아요. 예. 자, 주위에 있는 소외된 자, 작은 자를 배려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곧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우리의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이렇게 문을 열어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전해집니다. 아멘.